샬롬. 또 높아진 것 같은 가은 하늘과 자연이 주는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마다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될 거예요? 안 돼요? 몇 년 전 TV 드라마 가운데 해품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해를 품는 달, 품은 달,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정은걸 작가의 소설을 대본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한 부녀가 세자를 우연히 만나서 연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천민이 해인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세자를 품어서 결국 죽습니다. 다시 소설이니까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품지는 못하고 품으면 죽으니까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떠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아련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이 해를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달의 기운으로 해를 품을 수 없습니다. 빛으로도 그렇고 크기로도 그렇고 기운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달을 품을 수 있지만 달은 해를 품을 수 없다는 거죠. 드라마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달이 해를 품을 수 있느냐? 달은 물론이거니와 지렁이 같은 야곱도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먼지와 같은 전혀 보잘것없는 인생도 얼마든지 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품고 그 하나님을 품은 마음으로, 품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존귀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딱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곱셈과 덧셈이 있죠. 곱셈은 무섭습니다.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지만 1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수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1이 아니라 9 곱하기 9가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곱할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곱셈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과 만나면 0이 되고 말아요.
무한대의 수도 0을 만나면 그 곱셈은 0이 되고 제로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요, 덧셈은 어떻습니까? 느리지요. 9 더하기 9를 해봐야 18밖에 안 돼요. 9 곱하기 9, 81과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더하기에 놀라운 점은요, 내가 가진 수는 작아도 더하는 숫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뀌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거긴데 그 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돼요. 우리는 내 존재가 0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무한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나약한,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셈,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신앙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셈을 만났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셈이 살던 시기는 엄청난 폭풍우가 지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모든 가졌던 재산,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경이 다 죄로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인간 관계도 다 깨졌어요.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지중해 연안이니까 포도 농사가 유명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포도주가 최고입니다. 최고 상품이에요. 포도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기운에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옛날이니까 무슨 요즘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옷이 있었겠어요. 그냥 천 하나 이렇게 둘러입고 있다가 몸부림을 쳤는지 아니면 술 주정을 하면서 다 벗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다 벌거벗고 잔 겁니다. 문제는요, 노아의 집에 8명 가운데 4명이 여자라는 사실이죠. 노아의 부인 3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나체로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겠어요. 그걸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남사스럽겠어요. 함이 가서 두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과 동생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이렇게 피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던 셈과 야벳, 그 아들을 대하는 노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한 일을 보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걸 형하고 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야기를 했다고 아버지가 술 깨고 나서 둘째 아들한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인성에 문제 있냐? 이게 유행이라 그러는데 노아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게 둘째 아들을 저주할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노아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노아가 술 취해 잠이 들어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의 실수가 더 크지, 잘못이 더 크지. 그걸 말한 함의 잘못이 뭐 그렇게 크다고 노아가 그렇게 저주까지 할 일인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많은 책들을 쳐다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을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할 일인가?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모습, 이제 또 그 모습들을 쭉 연관 지어보면 함은 평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뭘 하나 작은 것 보면 그걸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침소분대하고 그것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공격하고 하는 그 성격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닌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요. 아들이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의 남편인 아버지와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5살, 6살 아이들이 나는 엄마가 좋은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를 이제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아마 그 함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신앙, 노아의 신앙, 그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의를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 경건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잘못 가지고 신앙적인 잘못 가지고 맹공격을 퍼부는 그런 그 심리적인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함은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경쟁 심리였든 아니면 평소의 신성이든 그래서 노아가
그것 하나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저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셈입니다. 셈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노아가 셈을 축복한 것, 이거 한 가지만 보고 그랬겠어요? 셈의 평소의 모습도 역시 나온 거죠. 셈은 늘 다른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노아의 축복 속에 보면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노아가 셈과 함께 야벳을 축복하는데 막내 야곱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큰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렇게 된 후에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건 가난할 때는 품어줄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내가 품어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 어려운 것 때문에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살만하고 힘도 있고 그러면요, 조금만 거라도 힘들어요. 못 참습니다. 아니, 부딪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계속 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점점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셈은요, 하나님의 셈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야벳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대하고 부자가 됐는데도 야벳을 품고 살게 하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셈이 보통 사람 가지고는, 보통 마음 가지고는 못 품습니다. 셈이 품으려고 해도 야벳이 마음에 안 들면요, 못 견딥니다. 형, 나 나갈게. 왜? 불편해? 아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인이, 자식들이, 종들이 불편하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셈은요, 야벳이 그렇게 창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품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셈의 기본 성품이 나옵니다. 동생을 데리고 살면서, 그 부유해진 동생을 데리고 살면서 셈이라고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다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셈의 성품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노아 같은 사람 만날 때가 많죠. 많은 흉을 가진 사람,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니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의 모습으로 살게 되지요. 그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를 점점 말하죠. 그것 때문에 서운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요, 함은 그 힘든 것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싸주는 거예요.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셈의 믿음, 셈의 마음, 셈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타인의 허물을 품어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품어준 셈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셈은 그 큰 그릇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으로, 해량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셈은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제가 여기서 받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셈의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기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모두의 하나님, 아니면 큰 교회의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물론 그분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갈라져 구별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묻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셈의 하나님, 셈이 품고 있는 하나님, 셈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생활 중에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셈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소의 성품 속에 모든 사람을 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님도 오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통하여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자. 나를 통하여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저주를 받은 함의 자녀들은 후에 가나안에 거하는 7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7 족속, 가나안 7 족속의 후예가 함의 후손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10장 6절부터 보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도 나오는데 그들의 자손이 시날 땅과 바벨 땅에 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함의 자손입니다. 홍수를 경험했기에 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그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어떠한 홍수를 심판해도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서 살아보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부터 셈의 후손들을 기록해 놓는데요. 셈의 후손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셈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셈,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노아와 같은 허물을 가진 사람도 만나지만 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동생의 가족도 다 품어줍니다. 그런 셈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셈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지 못해도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이어져 가게